좋은 날, 복된 날, 주의 성소에 나와서 제단 쌓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존귀한 자다, 보배로운 자다, 내 눈에 사랑스러운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쳐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찾는 진짜 그리스도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데요. 진짜 그리스도인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재에는 존 맥스웰 박사의 리더십에 관계된 책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존 맥스웰 박사의 리더십 책을 많이 읽어보면서 많은 리더십 함양에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그 책 중에 생각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것이죠. 존 맥스웰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심층 취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도 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배경이 참 나쁘다, 부모 찬스가 없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았고요. 전적으로 교육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실패를 한 건 운이 나쁘기 때문이다, 또한 머리가 좁고 나쁜 차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게으름 때문이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그러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의 전문가인 이 존 맥스웰 박사는 더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기 친구인 그 가정에 두 딸을 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다니는 김이라고 하는 그러한 21살짜리 딸이 있고, 제니라고 하는 25살짜리 딸이 있게 되는데요. 지금 대학 4년 과정을 열심히 공부한 김이 나는 약대에 들어가서 내 꿈을 좀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약대에 합격을 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합격했다는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 딸이요, 대학교 지금 4학년 딸이 막 너무 기뻐하는데, 그 언니인 제니는 기뻐하면서도, 동생이 합격했으니까 기뻐하면서도 아이고, 어떻게 앞으로 또 4년 더 공부를 할 것인가, 불쌍하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엄마, 우리 김이, 우리 동생이 앞으로 4년 동안 또 약대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공부할 생각을 하니 참 불쌍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존 맥스웰 박사는 설명하며,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21살 먹은 딸은 비록 자기가 4년 더 공부해서 약대 들어가서 4년 더 공부하지만 자신이 가고 싶은 그러한 진로를 선택하게 되게 되었고, 또한 약대를 나오면은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좋은 여러 취업의 길이, 좋은 인생의 길이 펼쳐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4년에 다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게 되었고요. 언니네는, 제니는 4년 동안 고생했는데 또 4년 동안 또 공부하려면 얼마나 고생일까,
그렇게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의 법칙에서 존 맥스웰 박사는 하루하루 삶의 여정에서 얼마만큼 뛰어난 생각을 하며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경영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고백을 하며 여러분 하루하루를 경영해 나가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내려주신 복 중에 생육하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말씀하시면서 정복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운명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운명을 바꾸고 환경을 움직일 수 있는 통치 능력을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다 부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력한 능력은 우리의 외적인 자격이나 어떤 재능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정말로 고백을 통하여 이 강력한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발휘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모든 생명의 근원은 어디냐? 마음이다, 마음.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출발점이, 생명의 부요함이, 생명의 왕성함이 정말로 어디서 출발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출발된다는 사실을 잠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는 생명의 부양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진정한 킹덤 빌더의 삶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확실하게 하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날마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날마다 때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정말로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성공적인 생각,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성공적인 그러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데, 첫째로 훈련은 뭐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자아상을 정확히 깨닫고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삶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며 자기 평가하며 인생을 살아가시느냐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정말 나는 여러 가지로 형편없어, 나는 보잘것없어,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자기 비하에 빠지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들 스스로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신을 인식하며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다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요, 이전 거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약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게 되었고 새 것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새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입니다. 헛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뉴빙, 새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예수의 피로 속량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인쳐 주시며 보증하여 주셨다, 분명히 1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양집사님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딸이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내 눈에 사랑스러운 존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보배라고 말씀하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늘 사랑스러운 존재로 다 하나님 눈에 우리들이 다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증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여러 말씀을 통하여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배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날마다 때마다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악한 마귀 사단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때마다 약한 자다, 쓸모없다, 보잘것없다, 하찮은 존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더 돈독해지게 될 수 있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지키시며 성령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하시고, 늘 부정적인 자아상은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복음 선포문 선포하고 명령하여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마음껏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적인 생각을 갖기 위한 훈련 두 번째는 뭐냐? 늘 우리는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열심히, 우리 나집사님도 열심히, 우리 저기 김권사님도 열심히 지금 쓰고 계신데, 기록 예? 기록하는 습관을 자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 라이프 스타일, 나의 삶을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고, 어떻게 간섭하여 주셨는가를 그냥 머릿속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쓰는 습관, 자꾸 기록하는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요, 이제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을 가나안 땅으로 딱 이제 인도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모세를 통하여 신앙 교육시킨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큰 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다 이제 석회를 바르라. 3절 말씀 보세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뭐하라? 기록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기록하라. 그 위에 기록하라. 큰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 석회를 다 바르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요? 자자손손 후손들이 계속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신명기 27장 8절 말씀해 보세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그 돌들 위에, 돌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큰 돌을 막 딱 곳곳에 세우고 큰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참 놀라워요. 야, 하나님은 정말 구체적인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돌들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생활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기록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기록하면서 기록. 세계 역사에 정말로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핵심적인 리더 역할을 한 사람들 보니까 약 10%가 여러분 세계 모든 영역에서 핵심적으로 모든 걸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 중에서도 3%가 정말 탁월하게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습관을 보면 늘 기록하는 습관.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기록하는 습관. 우리 장로님이 우리 건축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다
기록하여 여러분 우리 사무실에 가면은 그 건축 모든 것들이 막 샅샅이 다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 그 다산 정약용 선생과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이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 다산 정약용 선생은 우리 조선시대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개혁가이고 실학자이며 기중기 등을 발명한 천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적 미술가, 사상가, 과학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19세기 탁월한 화가입니다. 그 시대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친 리더들이었는데 천재성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은 기록, 메모하는, 탁월하게 메모하는 습관이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도 늘 하루하루 다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모했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생각이 떠오르고 영감이 떠오르면 스케치 하듯이 막 다 그림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메모장 보면은 13,000페이지 되는 그러한 정말로 책자에 다 영감 떠오른 막 그림들을 막 딱 기록해 놓았고, 고흐라고 하는 미술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는데 늘 여러분 저녁에는 감사 노트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저 매일 감사 노트 쓰거든요. 감사 노트 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하루하루 되어진 일들을 전부 메모해가지고 화일에다 다 기록해 놔요, 여러분. 설교도 원고 직접 저는 손으로 써가지고 여러분 지금 16페이지인데 지금 설교 원고가 지금 직접 손으로 써요, 여러분. 다 써요. 토요일마다 여러분들 받아보시는 목회 서신 누구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중에 생각날 때마다 계속 메모해놓고 정리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토요일날 아침에 여러분 정말 보낼 분들 보내고 교육자들 통해서 전체 성도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늘 메모하고 기록하고 쓰는 작업을 열심히 하게 되니까 그것들이 모아지니까 내 삶을 평가하게 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장점은 신장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더 하루하루가 정말 알차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셨으니까 그냥 보내시고 내일 또 오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또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읽은 책들을 썸머리하고 요약하면서 잘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게 될 때 그게 바로 성공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적자 생존. 적자 생존하면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잘 극복해 생명을 유지하는 걸 적자 생존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적자, 그러면 살 것이다. 열심히 적어 놓으면 생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자 생존. 정말 수준 높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삶을 그냥 기억 속으로만 여러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잘 메모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영적인 흔적이 남기고, 신앙의 간증이 남기고, 믿음의 우산을 글로 후손들에게 증거하는,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 중요한 건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
그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사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생각으로 모든 걸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에서도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너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인생을 경영하는 자와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으로 모든 걸 경영해 나가는 자는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여 주셨는데,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뚝단지 같이 12명의 지파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어요. 10명의 대표 지도자들은 악평합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여 주셨는데,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에 놓아 주셨는데 악평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거민들, 가나안 주민들을 이길 수 없다고. 여러분, 그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완전히 자기 비하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 이하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는 거예요.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신 먹이다, 밥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문제로 생각하고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계속 문제 하다가 인생을 실패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의 힘을 정말로 깨달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 가지고 선포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날마다 때마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밥 보고 밥 무서워 도망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밥은 드셔야 되잖아요. 어떤 환경이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밥이다, 먹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밥 드시듯 진지 잡수듯 정말로 헤쳐나가면 다 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 밑에 다 정복되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성공적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추구하지 말고 생명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말씀하고 마치겠는데요, 창세기 8장에 보시면 40일 동안 노아 홍수 40일 동안 물이 막 계속 위에서도 솟구쳐, 위에서도 막 내려오고 밑에서도 막 솟구쳐 가지고 온 지면이 여러분 완전히 홍수 심판으로. 그런데 이제
노아의 8 식구가 모든 정결한 동물 한 쌍씩 한 쌍씩 전부 있게 되게 되었는데, 창세기 8장 7절에 보시면은 40일이 지나가지고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뭘 보내느냐? 까마귀를 보냈어요. 여러분, 까마귀. 그런데 까마귀가 한번 나가더니 여러분,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아요. 이번에는 비둘기를 보냈어요. 비둘기 알잖아요. 평화를 상징하고 온유를 상징하고 비둘기. 그런데 비둘기를 딱 보내는데, 비둘기는 저녁 때쯤 뭘 가져왔느냐? 감람나무 이파리를 딱 입에 물고 딱 방주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까마귀는 나가더니 들어오지 않고, 비둘기는 여러분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서 딱 노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죽은 거 막 까까까까 하면서, 야, 방주 밖에 나가 보니까 막 까마귀 좋아하는 먹이들이 막 산재에 있으니까 그거 막 까까까까 먹냐고, 막 죽음의 시체들 막 먹냐고 막 계속 들어올 새가 없어요. 생명을 상징하는 비둘기는요, 감람나무 잎을 딱 물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들은 계속 죽음, 부정적인 것을 찾는 까마귀 눈이냐, 아니면 생명을 찾는 비둘기 눈이냐? 비둘기 눈.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놓고도 늘 부정적으로만 보고 부정적으로만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까마귀 같은 그러한 정말로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있고, 생명을 찾고 긍정을 찾고 늘 축복을 찾는 비둘기 같은 그러한 눈을 가진 정말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장점들이 있고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자꾸 까마귀처럼 어두운 거, 냄새 나는 것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자꾸 찾고 축복을 찾고 격려를 찾는 그러한 눈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눈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도 성도 여러분들, 가족 간에도 늘 생명을 찾고요, 축복을 찾고요, 좋은 점을 찾고 계속 그들을 세워주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가정에도 행복이 넘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날마다 때마다 확신하시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보배요, 존귀한 자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사랑받는 존재다. 늘 고백하고 확신하시고, 삶의 영역 속에서도 주신 은혜를 늘 라이팅 쓰고 기록하시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늘 삶의 영역 속에 생명의 눈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